샬롬 6월 12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을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사기 6장, 7장, 8장, 9장에서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기드온 이야기는 이 사사기의 가장 한가운데 놓여 있는 일종의 전환점과 같습니다. 기드온 이야기 앞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사사들, 예를 들어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와 같은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지만 이제 기드온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들은 좀 더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기드온은 바람직한 모습과 또한 그렇지 못한 모습이 중첩된 그러한 인물로 나타나게 되는데 6장에서 7장은 기드온은 완전히 이상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9장에 이르면은
기드온은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는 잘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오염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뛰어난 무기인 철병거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기드온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이 겪는 그러한 어려움은 미디안 병사들의 수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이제 여호와는 다시금 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부름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바로 구원자가 되는 사사를 보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당장 원했던 그런 응답은 아니지만 구원자 사사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질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똑같은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읍 바깥에 있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넓은 개방된 공간에서 타작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은 굉장히 독특하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웅덩이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사람이 그 안에서 숨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잘 눈에 띄지 않고 타작하는 정말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성격이 어떠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처음 등장서부터 그의 어떤 모습이 너무나 소심한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브라라는 한 성읍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 것이라는 것이 11절에 나타나고 또 뒤에 벌어진 사건에서 요아스의 그 영향력을 볼 때에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큰 용사여라고 의외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에는 큰 용사여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난 뒤에 선언 이후에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나타납니다. 이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것은 다른 어떤 힘이 있어서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는 큰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의 원천이 기드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점점 군사적인 지도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을 인내 가운데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결함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어떤 우리의 부족함, 결함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면 연약함대로 또한 우리의 강한 모습이 있으면 강한 모습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너희는 큰 용사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큰 용사여. 그 부르심에 주님 맞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강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우리를 주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